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2017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6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2017년이라는 땅으로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육체의 땅에서 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항상 과제를 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2016년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2017년의 그 땅으로 건너간다 할지라도 또 나처럼 이 육신에 얽매이고 이 세상에 얽매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건너가고자 할 때에도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악교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북악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우리가 2017년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천사의 도움을 받는가? 구원받을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데 그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상속자일까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상속자인가 이것을 보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제목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히브리서를 제목이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스는 전치사예요. 포라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위하여. 헤브라이우스는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이것이 헬라어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이 누구일까요? 언뜻 히브리인 하면 유대인 그렇게 떠오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유대인, 그들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았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이들이 바로 히브리인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질문하면 우리의 이 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지, 아니 유대인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우리 이방인들이지 그들이 히브리인들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셨을까요?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브리. 가나안 종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 롯이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르 아브람 그 다음에 이브리 그렇게 나와 있어요. 르 아브람 하 이브리.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이브리였어요. 근데 이 이브리는 에브리, 모음만 다른 에브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에브리는 건너편지요. 건너가다, 건너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톡촉민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브리냐면 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그 사람들은 다 이브리, 건너온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건너온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건너온 사람들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통하여 성도들이 누구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을 건너온 것처럼 성도들이 누구냐? 두 개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임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개의 강을 건너온 성도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DNA를 물려받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넘실대는 그 물길이지만, 꼭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그 두 개의 강물을 건너 하나님께로 건너온 사람, 바로 그들이 히브리 사람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개의 강을 건너온 이들이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이며,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 상속자, 이 성도들은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강을 건너야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강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왔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와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넜던 강이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은 바로 이 세상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죠. 돈의 노예로 삼고, 사람의 노예로 삼고, 그냥 명예의 노예로 삼습니다.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수고한 대가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수고하고 수고했지만 그 모든 수고의 열매는 그 애굽 바로 왕가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애굽,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죠. 하나님 밖에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질병 그 자체였고, 끊이지 않는 폭력, 억압, 거짓, 그냥 결국은 죽음으로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두려웠지만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건너온 거예요.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 노예로 살던 이 질병이 끊이지 않고 전염병과 그 노예의 그 삶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인 교회로 건너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신발도 하나요, 옷도 하나였죠. 그런데 그것이 닳지가 않았어요. 닳지 않았어요.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그 만나, 먹을 수 없었던 그 고기들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였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고 그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아도 이 세상에 머물면 죽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듯하나 결국 이 세상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통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나 내게 만 가지 한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빨리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 남기고 죽어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남기지 못하는 가난뱅이가 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또 오래 살고 싶어도 결국 우리에게 둘째 사망까지 안겨주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머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광야와 같이 때로는 추위와 더위에 시달려 못 살 것 같지만, 광야에는 내가 먹을 것 쌓아놓을 수도 없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 세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건너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건너온 여러분들을 통하여 2017년도 이 죄악된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이들,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들을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품으로 건너오는 이들이 여러분의 손길로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온 성도가 또 하나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의 강을 건넜습니다. 무슨 강인지 아세요? 요단강.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을 앞세웠었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말씀이 저 멀리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말씀과 거리가 멀었던 내 육신이 점점 말씀과 가까워졌고, 그리고 말씀 옆에 섰을 때는 흐르던 요단강이 멈췄던 그 자리였죠. 그리고 그들은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듯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말씀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십자가와 저 멀리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다가 결국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잘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 건너왔다면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억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야단 많이 맞은 자녀일수록 효자래요. 배우자한테 얻어터진 사람이 그 배우자를 불쌍히 여긴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억압 아래 노예로 살아서 교회로 왔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았는데 우리 마음은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마귀가 그냥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귀의 그러한 성향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요. 시기하죠. 질투하죠. 축복하지를 않아요. 겸손할 줄을 몰라요. 화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이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나를 구원하여 교회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건너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은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의 그 습성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로 살아왔던 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나, 육체의 욕심으로 살던 나, 이 나가 죽어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약속의 땅에 이 육체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왔지만 이 교회를 이 세상의 똑같은 단체, 이 세상에 속한 그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단체로 만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강을 건너가지 않는 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청년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욜로는 이제 영어 한 문장의 약자이죠. 네. 이런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너는 단 한 번만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욜로 열풍이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에게까지 다 영향을 끼쳤어요. 이 욜로는 뭐냐면 남이 아니라 식구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소비를 벌이는 게 욜로예요.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그 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기쁨을 주는 소비죠. 남들이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그 소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나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00만 원짜리 자전거 중년이 구입을 해요. 돈이 있어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소비예요. 여행, 자신만의 취미생활, 많은 시간을 씁니다.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무력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활동도 아니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물질을 구입하는, 소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이상향을 실현하고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시간, 물질을 아낌없이 써요. 멋있는 가치관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을 안에 주님이 사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끼고 모아보았자 집을 살 수도 없으니 그냥 렌트하며 현재를 즐기겠다고 하는 이 정신, 나를 위한 소비를 위해 액세서리나 그리고 이런저런 소비를 하겠다는 생각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세속의 땅, 교회 안에 있는 이 멸망의 땅,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셔야 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강을 건너서 내가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소비로 바꾸셔야 돼요. 비록 두렵다 하여도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돼요. 건너가셔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강 건너편으로 내가 건너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를 미워해요.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것을 멈춰야 될 일들인데, 멈춰야 될 기적인데,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욕심을 피우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끝나요. 그래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비난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죠. 그러니 지치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 사역하면서 지치는가?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열심으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지칠 리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리가 없는 거죠.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건너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미움과 정죄해서 이 사랑과 축복으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건너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가고자 할 때 그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그가 건너갈 수 있도록 친히 다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놓기 싫고 재미없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남은 것 가지고 사나 걱정 들어도 건너가고자 하면 홍해를 갈라드시듯 하나님께서 건너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건너가고자 할 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나? 내가 죽으면 무슨 낙이 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그 놀라운 희락, 그 평안,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의가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나에게 감히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기쁨, 그 의로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건너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17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건너갔는가? 당연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 이 멸망의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왔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한 분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검은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서요, 내가 정말 못 볼 것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검은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택시 운전 생활 이제 2년만 하면 돼요. 2년만 하면 이 야구하는 우리 자녀 2명 이제 다 뒷바라지 끝나기 때문에 2년만 하면 되는데요. 내가 이 세상 정말 더러운 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검은 안경 끼고 운전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제약이 넘쳐요. 불의가 판을 치잖아요. 무슨 소망을, 무슨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이 세상에 머무실 수는 없어요. 교회로 건너오셨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교회로 건너온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나 2017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죽고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사는 그런 강을 건넜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셨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힘들었다면 왜 힘들었던 것입니까? 진호야, 네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지쳤었니? 왜 지쳤니?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도 아직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강을 아직 나도 건너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치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던 나, 우리는 아직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즐겨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 주님의 품으로 건너오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면, 나로 인하여 정말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교회와 함께 살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가난도 죽음도 하나님께서 다 갈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로 건너온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써서 건너야 할 강,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세상 풍조로 교회 생활하던 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성도들을 대하던 나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교회 생활하던 나를, 홍해를 건너는 자 죽지 않습니다. 우리 홍해를 건너가십시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오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건너가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오는 많은 이들을 2017년도에 볼 것이며, 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새로움과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가는 길에 마귀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산 바울이 행하는 그 사역 앞에, 굶주림 앞에서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지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강을 내가 오늘 이 밤에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혈육을,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세상에 좋고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교회로 건너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건너가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간 2017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